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최초의 순교, 아벨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증거, 아벨의 증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번 주 말씀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다른 표현으로 쓰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적인 존재가 영적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여야만 된단 말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도록 참 행복, 복을 주셨죠.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영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존재의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키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 권세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거 있죠.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 못 이기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으로.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때, 믿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존재의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응답과 그 축복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뭘로 맺어졌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 인간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바르게 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키가 언약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이 사단의 권세, 사단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붙잡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데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몰랐고, 바울이 몰랐고, 고넬료가 몰랐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렇구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서 완전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과의 관계,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언약적으로 소통하시고, 사단은
그리스도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언약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죠. 세상과의 관계.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괴된 거죠. 그런데 행위 언약은 행위로 지키는 겁니까? 뭘로 지키는 겁니까? 행위 언약도 믿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에덴 동산의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의 문제와 해답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땅의 모든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건을 통해서 소속이 뭐가 됐습니까? 마귀 자녀. 그리고 상태는 죄인. 그 결과는 사망.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뭡니까? 여전히 마귀 자녀예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사망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 해결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이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하죠. 종교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종교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인간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다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자로서의 그 소원 성취, 어떤 목적 달성, 어떤 신념을 이루는 데는 뭐가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된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종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해결하겠다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문제와 해답에 대한 이 땅의 문제와 해답에 대한 바른 이해,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언약이 파괴된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신 거죠. 성경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거기에 최초로 적용되어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땅의 것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그리고 삶의 기준을 선에다 두고 있는데 선이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그리고 구제, 사랑, 봉사, 긍휼히 여김 이런 것에다가 선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어디에다 둡니까? 언약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어떻다고요?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선도 아니고 죄도 못 이기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양으로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뭐로 여겼습니까?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증거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벨을 영원히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후대, 언약 전달자로 세웠습니다. 그 축복이 뭘로 나타납니까? 셋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벨의 축복은 셋의 축복으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토레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약의 가문, 언약의 전달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뭐로 나타납니까? 두발 가인 뭐 이렇게 뒤에 쭉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충소를 만들었고 뭘 만들었고 이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셋을 통해서 언약을 나타내시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함께의 비밀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 사람을 안다면, 인간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에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해답을 바르게 한다면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럼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죠. 뭐가 없는 겁니까? 언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언약적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 완성하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인과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열심히 해가지고 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써 누리는 거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고 그런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믿음이요. 이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이 언약적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행복과 다스림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적으로 축복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 사단의 권세 깨버리고 세상 이기는 권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아니죠. 그리스도면. 어떤 것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완전하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로 다냐, 여기에 답이 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도덕과 윤리는, 열심과 노력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비교 불가다 이 얘기죠.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표현으로 한다면 태양 앞에 뭐와 같은 겁니까? 인간의 의라고 나타나는 것은 잠깐 빛나다가 없어져 버리는, 켰다가 없어지는 옛날에 성냥불이 있었잖아요. 성냥불 같은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세상과 그리고 모든 사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종교화 시켜버리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행위가 중심이 되고 열심히 중심이 되는, 인간의 의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은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명히 찾고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응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적 축복, 언약적 믿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창세기 3장의 문제와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그 해답과 그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그 이유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지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언약적 믿음과 언약의 비밀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며 증거하는 우리의 현장 속에 그리고 가정과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언약적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